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지요. 이 말씀은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또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의 그 다음 해, 즉 7749에다가 그 다음 해니까 50년이 되는 해겠죠. 이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는데요. 온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복된 날이라는 의미로 희년이라고 불렀죠. 희년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에 전국에서 수양의 뿔나파를 크게 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땅을 팔았던 사람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또 남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종되었던 사람에게 양식을 많이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년에 대한 법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행해지는 이 희년법대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예를 풀어주지 않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법에 있는 대로 은혜해가 선포되어서 참 자유와 해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읽으신 바로 그 순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그때에 종되었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남에게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받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의 뜻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갈급한 사람에게 그 죄를 없애주시고 자유함을,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멀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주님께 그 뜻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의 그 억압된 상태를 풀어주셔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 되었다 혹은 악한 영에 눌려 억압이 되었다 하는 것들은 모두 죄의 중독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알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의 상태를 죄의 포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에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억압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회당 안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지요. 하나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박수단체를 보내면서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은혜롭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또 친한 목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목수요 존경하는 인품을 지닌 인물로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메시아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파할 때도 그랬고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그 말씀에 대해 기대를 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며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 목수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00% 잘 안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만일 대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식민지의 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생각하고 무시했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수련회나 혹은 어떤 특정한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